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모두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옥토의 심령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저들의 모든 심령과 범사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생각과 마음을 그릇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따라 듣지 말고 또 자기의 경험을 따라 듣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며 말씀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이 동화 작가가 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의 구조와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어미 오리가 품은 알들에서 유난히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부화되었습니다. 다른 새끼 오리들은 모습이 자신들과 다르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했습이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다독여 주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이 오리 새끼를 다른 그 오리들처럼 따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괴롭힘을 못 견딘 이 못생긴 오리 새끼는 무리에서 떠나서 마음이 좋은 어느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암탉과 고양이들이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홀로 외롭고 고달픈 일상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가 바로 오리가 아닌 백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되찾은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 백조들의 무리에 섞여서 그들의 일원으로 하늘을 날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리답고 얼굴도 예뻤다.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력이 부족했다. 이것은 시력이 나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바라보면 총기가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레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총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눈매는 아주 부드러웠는데 생기가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이 졸고 계신 분들은 벌써 졸고시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설교만 시작하면 아주 눈을 감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제 설교를 거부한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눈을 뜨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흐리? 왜 넌 눈이 그렇게 흐리? 멍텅해 보이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레아의 눈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라헬의 눈은 아주 반짝반짝거렸어요. 사슴의 눈처럼 총기가 있고 빛이 났어요. 야곱이 그런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레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라헬을 통해서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이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레아는 몸매도 아름답지 않았고 얼굴도 예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레아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람들로부터 라헬과 비교를 당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레아의 컴플렉스는 그 스스로 열등감을 갖게 했고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추어서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레아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예쁘고 그리고 아주 초롱초롱한 아름다운 라헬에게만 관심을 주었어요. 레아에 대한 관심은 어른들도 갖지 않았어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린 시절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너는 왜 못생겼느냐? 네 동생은 예쁜데 왜 너는 그러냐? 그럴 때 말이죠. 네 동생은 참 몸매도 예쁜데 넌 왜 이렇게 몸매도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동생은 공부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네 형은 잘하는데 왜 너는 왜 하는 짓마다 다 사고냐? 뭉치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성장을 할 때,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 그
남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여동생에게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런 피해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레아는 우울증을 좀 겪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행한 성장 과정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죠. 매사가 소극적이죠.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죠.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동생에 대한 원망.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라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라헬은 양떼를 몰고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양떼를 치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와서 양떼의 물을 먹이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났어요. 그런데 레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자신감이 떨어진 레아는 양떼를 몰고 다니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집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이 구박 저 구박을 받으면서 그는 아마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매사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나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레아의 내면의 세계를 채웠고,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성품을 만들었고, 그 성품은 그녀의 삶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존중받고 환영받아야 할 그녀가 무시되어지고 눈길 하나 받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레아. 자신감도 없고요. 그래서 레아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행했습니다. 삶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더 큰 좌절감은 누구도 그녀와 혼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라반의 계략이 아니었으면 혼인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야곱의 품속에 들여보낸 것, 이것 자체가 레아에게는 상당한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 또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야곱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녀는요, 늘 자신보다는 늘 앞서가는 동생 라헬이 그토록 7년 동안 사랑했던 그 라헬보다 먼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생애 처음으로 동생 라헬을 앞서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는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된 야곱은 혼인한 날 다음 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순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인 줄 알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옆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아닌, 눈도 흐릿흐릿하고 몸매도 그렇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가 옆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분노하고 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거친 항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혼인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풍경은 그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녀의 불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자신에게 사랑 하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3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레아 자신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은 것으로요.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야곱이 레아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레아는 야곱이 사랑 대신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로움이라는 게 그냥 툭툭 건드려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괴로움을 미저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해주었는데, 이 단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인 야곱이 말이죠, 이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나쁜 남편이에요. 여기 계신 남편 되신 분들 다 좋은 남편이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하게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걸 견디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레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구박받는 것을 아시고 라고 번역했어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심하게 고통을 주면서 매일같이 레아를 구박했다는 거예요. 구박을 했어요. 인격적 모독을 심하게 당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본의 아니게 그녀의 동생 라헬과 비교 당하면서 성장을 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녀가 이제 내가 남편을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침이 되면서부터 깨어져서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이 다가오고 괴롭힘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불행한 여인인가 말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벗어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동안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경쟁관계에 있었던 라헬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었고,
자신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사랑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녀는 그렇게 행복을 꿈꿨어요. 그 행복을 위해 그녀는 그녀의 남편 야곱을 사모하고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남편의 사랑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의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총 그 여종이 낳은 아이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기 전에 4명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그녀가 자식을 낳으면 남편 야곱의 사랑이 내게로 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자식을 낳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서, 문을 열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라헬에 비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야곱 대신 그녀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그녀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식만 낳게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녀의 태를 열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용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사용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그 새 생명에 대한 사용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쓰실 거예요. 자, 그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그 아이에게 담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도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 최숙자 권사님은 제가 아들이 없는 게 내내 좀 서운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까지도 아들과 딸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그게 은혜고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아들을 낳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루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루라고 하는 것은 보라, 그 얘기예요. 보라, 아들이다.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누구에게? 아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라헬에게, 야곱에게, 남편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이 말 속에서, 이 말 속에서 이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참으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리라. 얼마나 간절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참으로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원문보다 더 그의 심정을 더 실감나게 번역해 주었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신적, 유체적 심한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 강한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해 주었어요. 이제부터 내 남편이 참으로 나를 사랑해 줄 거다. 내가 확신한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소망은 소망뿐이었습니다. 야곱 남편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히브리어 사마온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말은 경청하다,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 자기의 남편의 사랑이 분명히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돌아오지 않게 되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아들이 있으면 아마 야곱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 하나만 더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남편의 사랑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하나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남편의 사랑이 내게로 오리라. 내가 이제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참 야곱은 지독합니다. 이렇게 지독한 남자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라헬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직 그곳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또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이제부터, 참 얼마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까?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부터.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그가 연합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아들 셋씩이나 낳아 주었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구박하지 못하겠지. 계속 구박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구박을 못하겠지. 어쩔 수 없이 내게 매달릴 거야 라고 번역해 줬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와 연합할 것이고 나와 결합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은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야. 더 이상 구박도 없어질 거고 미움도 없어질 거고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영어 성경은 애착을 가진다는 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이제 나에게 애착을 가질 거야. 레아는 이제부터 남편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이제 매달리고 자기에게 애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상상임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레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야곱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아들 셋이나 낳아준 레아를 향해서 눈길 하나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마음 한 조각 주지 않습니다. 그녀를 향해서 어떤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구박만 해댑니다. 이 슬픈 여인, 레아의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레아의 간절한 소망은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아의 슬픈 기도, 레아의 간절한 기도, 레아의 눈물의 기도, 고단한 삶 속에서 지치고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 좀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야곱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레아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레아를 바꾸고 계셨어요. 레아의 고통은 인간적으로 무척 힘든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구하는 가운데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발견하고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레아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작품으로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작품으로 조각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작품으로 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남편 야곱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 대신에 레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레아의 생각을 바꾸고 레아의 의식을 바꾸고 레아의 세계를 바꾸고 레아의 내면을 바꾸고 레아의 모든 삶을 사건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눈을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비록 고난의 시간은 계속됐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도 하나님 언제나 그녀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가 소망해서 붙였던 이름의 뜻과 네 번째 아이를 낳고 그가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목을 맸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또 아들을 주시다니 나 그분을 항상 찬양하리라. 나 그분을 항상 찬양하리라.
레아는 더 이상 남편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웃을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남편만이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이제는 웃고, 내 삶이 이제는 기쁘고, 내 삶이 이제는 만족하고, 내 삶이 이제는 정말 놀라운 거룩한 축복으로 가득하리라. 오랜 세월 남편만 기다리던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한결같이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때도 함께 해주셨던 나의 하나님, 내 남편만 있으면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 괴롭고 슬프고 애통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 계시면 나는 이제 만족하리라. 그가 나의 참 소망이다. 더 이상 내 남편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고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나 그분을 항상 찬양하리라. 나 그분을 항상 찬양하리라. 이제 레아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노래를 부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레아는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유다를 낳았을 때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라헬이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여종을 들여보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의 품속에 들여보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한 아이를 주셔서 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두 여종이 낳은 아이 이름이 갓과 아셀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사갈, 여기에 딸 하나 디나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종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갓, 여러분, 여종이 낳았으면 종이 낳은 것은 종의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레아의 자식이에요. 레아가 낳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갓이란 이름의 뜻은 복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자식을 얻음이 남편과는 상관없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복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아셀을 낳고는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쁘도다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 아름답고 예쁘고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나에게 치루어 주셨구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울 때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 좌절하고 절망할 때, 모두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의 초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돈도, 명예도, 자식도, 지식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레아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족시킨다.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노래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로 인하여 복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살아주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